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 인동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하시며 본교회 임시 당회장이신 김성길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섬김의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 강동교회 제가 이렇게 올 때마다 항상 느껴지는 것이 아직 은혜가 살아있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은혜가 살아있다. 우리 한번 제가 설교 전에는 이런 인사를 안 하거든요. 오늘 이런 인사를 한번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얼굴 한번 보시면 잘생기셨죠, 전부 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기대가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하심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강동교회가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참 성도들이 연합하여 또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또 귀한 또 영적인 또 목사님을 또 지도자를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노심초사 또 염려하시는 가운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제 나타나실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부지런히 또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시고 결코 이 원수마귀 사탄에게 틈을 주면 되지 않습니다. 틈을 안 주시도록 끝까지 기도해서 은혜로 시작한 일, 또 은혜로 잘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서울 분당 쪽에 가면은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굉장한 참신한 그런 교회로서 이 교회의 이 모델이 될 만한 정말 아름다운 은혜로운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찬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2001년도에 이제 그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개척 초기에 제가 그때 한번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로 사역할 때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한번 보기도 하고 또 직접 그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려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는 예배당이 없습니다. 학교, 강단을 빌려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그 교회가 아주 참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크게 부흥했습니다. 1만 명이 넘을 정도의 아주 대형 교회, 큰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개척 초기에 교회가 워낙 빠르게 성장하니까 주변에 이 교회들이 시샘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뭐 온갖 안 좋은 소문도 퍼뜨리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참 그 목사님 마음에 뭐 여러 가지 상처도 많이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교회를 교회답게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던지 그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거의 10,000명이 넘는 교회로 크게 성장하는 가운데에 이제 이창수 목사님이 2012년도에 주일 낮 예배 설교를 하면서 깜짝 놀랄 선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선포를 했습니다. 1만 명 이상 모이는 이 교회를 29개 교회로 분립, 개척하는 자신의 그 목회 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교회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그 설교 들었거든요. 갑자기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본인이 또 직접 개척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또 목회적 또 야망도 있고 욕심도 있고 1만 명이 아니라 2만 명, 300명도 오면 좋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29개 교회로 분립 개척을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10년간 기도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바로 작년 봄에 그 비전대로 29개 교회로 이제 이 교회를 분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교회가 갑자기 29개 수도권, 서울 수도권, 저 고향 이렇게 해서 그 수도권 일대 지역에 29개 교회, 그 교회 부목사님들을 분립 개척 교회 담임으로 또 교육자가 모자라면은 특별히 외부 목사님을 또 이렇게 모셔와서 또 면접을 하고 또 좋은 목사님을 선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29개 교회로 분립이 될 때 절대로 분당 우리 교회나 간판을 쓰지 말고 각자 지역 완전히 독립적인 교회 이름을 써라. 보통 개척하면은 분당 제1교회, 제2교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독자적으로 그렇게 교회 이름도 짓고 목회를 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29개 그 1만 성도 이상 되는 성도들을 29교회로 분립하니까 거의 70에서 80% 그 분당 우리가 다니던 교회들이 다 지역 교회, 그 개척했는 그 교회, 분립한 그 교회, 그리고 자기 동네에 가까운 교회 가운데 약한 교회도 가도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그야말로 보통 이 목회자의 어떤 그 정신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작년에 그렇게 29개 교회로 분립 개척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작 남아있는 이 교회에서는요, 당장 평신도 리더급의 교인들이 남아있는 교회는 불과 한 30% 채 안 돼요. 좀 70-80%는 이제 분립된 교회, 또 인근 작은 교회로 다 이렇게 이제 가버리고 소그룹 리더 순장들도 한 80%가 다 빠져나가고 주일학교 생기는 교사들도 한 80%가 분립된 개척된 교회로 인근 작은 교회로 가서 갔고 평여부 역시 마찬가지예요. 청여부도 거의 한 80%가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전쟁통에 폭격 맞은 듯한 교회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폭격을 맞은 듯한 그런 교회. 겨우 남아있는 성도는 20-30%만 남아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삐걱거리고 조금 원망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처음에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교회가 이제 1년 좀 지났잖아요. 딱 이제 분위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참 귀한 것은 성도들이 다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그 교인, 불과 20에서 30% 남아있는 그 교인들이 개척 정신을 발휘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분립된 그 교회들은 또 그 나름대로 힘으로 사용하려고 이미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다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같은 소식을 들으면서 과연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언뜻 보면은 뭐 사람이 좌우자할 것 같고 사람이 뭐 책임져야 할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 문제는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섬기느냐. 주님은 다른 거 다 모셔요, 이제. 어차피 이 교회는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우리 강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동교회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께서 지금 뭘 보시고 계시느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느냐. 이 공동체에 소속된 우리 성도들이 이 당신의 몸된 이 교회를 어떤 자세로 섬기고 있느냐. 이제 주님은 그걸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마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네 분을 이렇게 또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아마 각자가 다 나름대로 나는 이분이 좋고 나는 저분이 좋고 나는 또 저분이 좋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다 판단하셨잖아요. 자, 판단하셨지만은 주님의 뜻은 오로지 한 사람을 선정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지명하여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 네 분 가운데 나는 저분을 좋아했는데 이분이 이름이 거명된다 할 때는요, 빨리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주님의 뜻하심이 그분께 있구나. 그죠? 조금 전만 하더라도 나는 저분인데 싶었지만은, 자, 이분으로 압축되고, 그리고 최후에 이렇게 한 분이 딱 선정되면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다 하나가 됩니다. 우리 강동교회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를 보면요, 끝까지 이견이 생겨가지고 그 이견을 굽히지 않고요, 계속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뭐 새로 오시는 목사님도 깎아서라 겨우 통과가 되어가지고 오시는데, 그래 오셔가지고 목회를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목회하는 가운데도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뭐 그렇게 그만두는 그런 분도 없지 않아 계셨어요. 우리 강동교회는 어쨌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다면요, 이제부터 남아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로 이렇게 생각이 모아져야 됩니다. 하나로. 뜻이 하나로 다 뭉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의회주일은 정말 참 어떤 교회가 보더라도 야, 참 대단하다, 은혜로운 교회다, 역시 이런 아름다운 소문나는 이런 교회가 꼭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은 크게 이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살아있는 사람, 하나는 죽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딱 그 속성이 분명하잖아요. 죽어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무기력해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성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 자체는 변화의 속성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살아있어야 돼요. 이 교회의 성도들은 살아있어야 돼요. 죽거나 죽어가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힘을 공급받고 에너지를 공급받고, 이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어떤 힘을 공급받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습니까? 영적인 에너지? 딴 거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채워가지고. 그리고 유명한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7절이야 8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정죄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정죄는 확실하여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또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그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 우리의 영, 우리의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말씀의 에너지, 말씀의 풍성한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우리가 이 같은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이 공급받는 거예요. 예. 말씀의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삶, 올바른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기도의 힘이 뒷받침되면은 기도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도의 그 영적인 파괴력은요, 우리가 뭐 원자폭탄 뭐 수천 개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교회는요,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또 문제에 당면했을 때 그 문제 해결의 돌파구는 딴 데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능력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감동교회가 참 이런 참 짧은 기간이지만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참 고비고비 참 넘겼다고 볼 수 있어요. 그 힘이 어디서 깼어요? 그 영적인 저력이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하고 또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참 마지막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오늘까지 이렇게 순조하게 모든 일들이 잘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이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정말로 어떤 자세로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아들은 뭘 말합니까? 열정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정. 여기 열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에 본문자의 뜻이 그런 거예요. 마음에 불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마음에 불이 붙어 있는 상태.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불이 붙으면요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섬기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신령한 은혜, 성령의 은혜에 그 불이 우리 마음에 붙어 있으면요, 뜨거운 마음을 품고 열심으로 이 교회를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에 불이 붙어 보세요. 그러면요, 누가 한 번 해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작년에 저는 이제 오늘의 양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배웠던 책인데, 그게 보면은 작년 6월, 7월, 8월 후에 보니까 이런 귀한 이야기가 거기에 실려 있었어요. 그게 이제 글렌이라고 하는 정말 신실한 성도였어요. 글렌이라는. 이분이 이제 참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스타벅스에 가면은 그 있지 않습니까? 드라이브 스루 차를 타고 가면은 테이크아웃 이제 받아가지고 돈 지불하고 차 안에서 받아가지고 가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드라이브 스루 방법으로 복음을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요. 이분이 매일 아침마다 그 스타벅스에 찾아가고 그 드라이브 스루에 가서 이제 이렇게 커피 주문하고 그다음에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을 해갖고 커피를 자기가 받아가는 거 아니고 뒤에 분에게 주시라고 하고는 자기는 돈만 주라고 가버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매일매일 또 와가지고 그 커피 계산하고 뒤에 분에게 드리라고 이렇게를 했는데, 그 지역 신문에 익명의 편지가 날라왔어요. 날라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분이 극단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죽으려고 계획을 해드렸는데, 그날 아침에 마지막 커피 한 잔 마시고 죽자 싶어갖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앞에 분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번에.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는가? 알지도 못하는 나에게 어떻게 커피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건가? 이분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망하려고 결단을 했다가요, 그 아침에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사건 때문에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이야기를요, 그 지역 일간지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읽으면서 참 이 글렌 같은 이 같은 신실한 크리스찬, 참 우리가 열정이라는 것이, 열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참 이런 좋은 일에 참 쏟아 부어야 되지 않겠나.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런 일에 열심을 다하는, 열정을 다하는 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제가 한때 제가 신학을 해서 신학 처음 하실 때에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한철아 박사님이 계세요. 한철아 박사님. 이 한철아 박사님이 책에 보게 되면 이 한철아 박사님이 그 쓰신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기독교를 이끌었어요. 기독교는 열심의 종교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열심의 종교. 그러니 교회가 열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열정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강동교회가 어쨌든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 갖고 열심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열정 앞에 어떤 장애물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 복음을 향한 절대적 열정, 이거 있으면요, 이 열정 앞에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이 보십시오. 계시록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미지근한 교회. 제가 몇 년 전에 저 터키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에
이 언덕바지 위에 따라 올라갔는데 여기가 옛날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던 지역이다 하더라고. 트락하더라고. 가보니까 그 교회 흔적이 없어. 전부 돌멩이만 쌓는. 그러니까 한번 둘러봐도 교회 같은 어떤 교회가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던 그 지역인데 한번 찾아봐도 교회 같은 어떤 흔적이 없어요. 제가 그걸 보고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구나.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셨을 때에, 예? 너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 어떻게 했으면 미지근한 교회. 우리 주님은요,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믿음, 미지근한 교회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 토하여 버리겠다고 하실 정도로 우리 주님은 미지근한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예, 정말 열정적이고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2장 이하에 쫙 보면은 1세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그 좁은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120명이 올라가가지고 열흘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뜨겁게 오롯이 기도했습니다.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220명도 주님의 제자들 그 사이에 드디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들을 일일이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교회의 첫 번째 출발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독특한 특성은, 이 공동체의 특성은 이거 어떤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심이 없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열심히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여러분 12절에 보시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꿈을 말하잖아요. 비전을 말하잖아요. 우리 강동교회가 정말로 이런 비전을 가진 교회에서, 소망을 가진 교회에서 앞으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면요, 정말로 이런 목회적 비전과 함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역사하면요, 정말 우리 이 교회가요, 뭐 성성장구하고 앞으로 그 이전에 어떤 역사보다도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교회가 꼭 될 줄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제가 질투할 정도로 성장하십시오. 정말이죠. 솔직한 심정이에요. 성성장구해서 정말 위대한 주님의 복음의 절대적 영역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 소문난 교회, 소망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주님의 이 같은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교회는 결국 뭡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 13절에 보십시오.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 이게 성도들의 설 공급하고 손대접한다는 말은 이게 그 기본 바탕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역사. 정말 사랑만큼 위대한 것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 배고픈 자들,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이 교회 공동체가 지체들이 정말로 사랑으로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위로 격려하고, 또 대접할 부분이 있으면 또 대접하는 것을 아끼지 않아요. 설 것을 공급해주고, 이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우리 지체들이 정말로 사랑으로 이렇게 무장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위대한 뜻을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동교회가 이제 몇 주 안에 또 중요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정말 하나님의 뜻하심이 선하게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할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이 이렇게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나가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어쨌든 2주간 남았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이제 문제는 하나가 되는 게 문제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로 뭉쳐지는 것. 그래서 놀라운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깜짝 놀라시도록. 그래서 우리 감동교회가 정말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잘 준비해서 앞으로 참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계속해서 이 교회가 말씀에 또 기도에 성령의 뜨거운 열정 위에 뿌리를 내리고 큰 일이 세워지는 건강하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